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랬을 때 유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해당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짓으로 길갈까지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조약 맺자, 화친하자,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조약에 의해서 살게 되었던 민족이라는 말씀을 어제, 그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기브온 민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잠시 여기를 보시면 기브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지도가 이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사해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편과 오른쪽 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단 동편, 그럼 요단 동편이면 이쪽이 동편이죠. 이쪽이. 요단 서편 그러면 이쪽이 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단강 동편, 서편 그러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은 이렇게 이 왼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러면 바로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이게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에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죽었던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었던 곳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이쪽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데가 어디냐? 느보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느보산이 어디 있느냐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어디쯤에 있느냐? 쭉 보시면 여기 느보산이라고 보이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쪽, 오른쪽, 이쪽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을 정복 전쟁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었고요. 느보산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시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이 바로 느보산 위에 여기 시딤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가 시딤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데 여기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딤은 어디냐면 이 시딤 바로 앞에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 한 중간에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세웠던 본부, 이 정복 전쟁의 본부가 어디라 그랬어요? 길갈이라 그랬죠. 길갈은 요단강 바로 여리고 바로 앞에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기가 정복 전쟁의 본부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줄이면 길갈이 어디 있느냐?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정복 전쟁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기가 본부니까요. 갔다 왔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길갈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지도를 확대해 보면 길갈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기브온은 어디 있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가 기브온이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갈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거짓말로 한 겁니다.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길갈도 가깝고요, 여리고도 가깝고요, 여기에 있는 기브온도 가깝습니다. 자, 기브온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보시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 얘기입니다. 남부지방. 북쪽은 아직은 정복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쪽 지방인데요. 그래서 정복전쟁 하는 데가 어디냐? 시딤에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이 위쪽에 있거든요. 이 아이성 점령하고, 오늘은 기브온 전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조금 이따 지도를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그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예루살렘 왕이 들은 얘기가 뭐냐? 아도니 세덱이 들은 얘기가 뭐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왕과 그 주민을 진멸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어디냐면 여기가 아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의 왕도 진멸했다. 그 두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왕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들었는데, 그게 뭐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이스라엘 중에 있다. 그래서 기브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삼각형 이쪽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본문을 다시 가서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이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뭘 들었느냐? 첫 번째,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아이성이 무너진 얘기, 그 왕이 어떻게 당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은 겁니다. 자, 그렇게 들으니까 2절에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바로 내 옆에서, 위에서, 왼쪽에서 삼각형으로 아까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아이성은 작아요. 그런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다 그랬어요. 왕도와 같다는 얘기는요, 나라가 큰 나라의 수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아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성읍인데, 그런 기브온이 큰 성읍이고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도 용맹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했을까? 3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었다. 사신을 보낸 거죠. 자, 몇 명인가 볼까요? 몇 나라인가 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첫 번째 헤브론 왕 호함에게, 두 번째 야르뭇 왕 비람에게, 세 번째 라기스 왕 야비야에게, 네 번째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몇 개 보냈어요? 4개. 그럼 예루살렘까지 합해서 뭐예요? 5개죠.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기본은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직 길갈에 있으니까 아예 기본을 쳐버리자. 화칠하는 사람들 그렇게 쳐버리자.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4절 볼까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칠하였습니다. 이해가 다 되죠? 완전히 이해되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몇 왕들, 5 왕이죠. 몇 나라에 사신 보냈죠? 4나라에 보냈죠. 거기다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5 왕이죠.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두 번째 헤브론 왕, 세 번째 야르뭇 왕, 네 번째 라기스 왕, 5번째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 4나라에 대한 사실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가나안 땅 하부입니다. 남부지방. 북쪽 지방은 아직 이야기도 없습니다. 남부지방 얘기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데가 어디냐? 시딤에 있었어요. 시딤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어요. 삼각형이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위협, 여기도 위협, 여기도 위협, 다 위협이에요. 다음은 내 순서예요. 내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했느냐? 내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거기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제 내 나라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이 그 다음에 누구랑? 헤브론 왕과 그랬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 있어요?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야르뭇 왕 그랬는데 야르뭇은 벳세메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벳세메스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벳세메스 보입니까? 벳세메스 보이죠? 세 번째 라기스 왕 그랬는데 라기스가 어디냐면 보이시죠? 여기 라기스. 그 다음에 에글론 왕 그랬는데 에글론은 이 지도에 없어요. 없는데 어디 있냐면 에글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제가 지금 쳤죠? 에글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한마디로 보면 에글론은 이게 에글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본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서 사람을 보냈느냐? 사람을 보낼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보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보냈는데 사람들을 보낼 때 여기 지도에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다 보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전쟁은 연합군을 5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이게 다 어디냐? 남쪽입니다. 남쪽. 북쪽은 내일 모레 나옵니다. 북쪽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가만히 보면 시딤에서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 항복하고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북쪽 지방은 싸움하지 않고 남쪽부터 점령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남쪽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기본을 치러 온 겁니다. 기본을 여기를. 자,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됐고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얼마나 무서우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래서 5개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모리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치려고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길갈에 있습니다. 본부 길갈에. 그러니까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해되시죠? 지도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시죠? 이 정도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6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냈다. 길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령을 길갈에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야르뭇, 에글론 이런 나라를 점령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전쟁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예정된 전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요, 예정된 전쟁입니다. 아이성은요, 예정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전쟁은 예정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브온을 지켜내고 이 5 나라를 다 점령하거든요. 예정된 전쟁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일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어디 점령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기브온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 남부를 점령하게 하세요. 예정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브온 지키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 남부를 점령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 뭔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 바로 오늘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기본하고 조약 맺었잖아요. 화친했잖아요. 우리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내 백성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왕들이 기본이 화친했으니까 기본부터 쳐버리자. 그렇게 되니까 도우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도우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전쟁하러 막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 너 예상하지 못했지? 갑자기 가야 되지? 거기다 이 전쟁은 진짜 다른 거예요. 예상하고 준비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이 전쟁이 다른 거는요, 준비를 안 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다섯 나라가 연합해 있거든요. 아이성을 치는 것은 그냥 아이만 치면 돼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만 치면 돼요. 헤브론을 칠 거면 헤브론만 치면 돼요. 그런데 기본을 구하러 올라갈 때는요,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쟁이 완전히 달라요. 준비도 안 된 전쟁. 연합 대군을 만나야 되는 전쟁이죠. 비록 여호수아가 가기는 하지만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렵겠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 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8장 1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은 어떤 거냐면 7장에서 7장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간 겁니다. 정탐꾼 보내가지고 2, 3천 명만 보내라 그랬더니 그럼 3천 명 보내야지 뭐 그러고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 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뭡니까 하라고 투덜투덜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 못한 것은 당연한 거야. 왜? 아간 때문이야. 아간을 처형해야 돼. 그래서 아간을 처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한 번 패했잖아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는 됐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기본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요, 두려운 전쟁이에요. 왜요? 준비한 전쟁이 아니고요. 갑자기 해야 되는 전쟁이고요. 연합 대군과 맞서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한 사람도 너를 못 당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다섯 왕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 전쟁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괜찮은 거예요.
대군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은 괜찮아요. 하나님 동행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정확하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1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막 도망갈 때 어떻게 했느냐? 1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다음에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엎드려 죽은 자보다 우박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성경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요, 연합군을 형성하고 대군이고 뭐 대단하면은 이기느냐? 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의 길로 갔다가 오히려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에요.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게 만드세요. 내일 보시면 이제 남쪽 지방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점령하는지는 내일 볼 거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실은 기브온도 화친을 맺고 돌아갔을 때 5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두려웠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